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영혼의 때는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주시는지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서 큰 은혜를 이렇게 힘입습니다. 영혼회가 끝나고 모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처갓집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늘 우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늘 고구마를 이렇게 또 주셨는데 오늘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그 고구마 두롱 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밭에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도랑을 막 흙을 섞어가면서 도랑을 치고 비닐을 이렇게 또 덮어놓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참 고구마를 늘 주셨는데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해는 죄송하지 않은 마음으로 고구마를 가져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구마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크게 자라서 그 잎사귀 하나 이렇게 꽂았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또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 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그 땅에 고구마 뿌리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쭉 연상이 되면서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고구마 뿌리가 잘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지 거기에서 나중에 흙에 많은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또 하늘의 이 빛을 잘 흡수해서 거기에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자연의 어떤 만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진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진리 안에 굳게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잘 이렇게 박혀 있게 되었을 때 성장하게 되고 또 확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굳게 세우시는 그러한 기본의 삶을 충실히 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크게 확장하리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안에서의 삶,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자, 두 증인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분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굉장히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 마귀가 자기 그 오옥에서 나오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때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황충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마병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11장에 이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성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성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레위인은 뭡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노동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아주 간단한 또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레위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장인 이러한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 흰옷 입은 이런 무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고요. 그들만이 이 큰 환난, 마귀가 이 자기의 세상에 출현해서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사장과 같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세에 우리 성령께서 내리는 그런 때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라 할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비들이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열린 예배 전도 집회 때 우리 구보연 우리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서천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주셨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날 돌봐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말씀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모르는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히브리어 박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젖먹이 우리 여인들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죠?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그것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마지막 날 마귀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보는데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예전에는 그냥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점점점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성전 안에, 성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제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이제 이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인은 상징적인 그런 숫자죠. 한 증인은 우리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책을 먹었어요. 네가 예언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죠. 또한 또 한 명은 말세의 참교회의 성도들, 온전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촛대와 같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작은 책을 먹고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보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언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예언하는 그때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하는데 무엇을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겠죠. 그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깜깜한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이 마귀에 점령당한 이런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좋은 예언, 막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절에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이 멸망 앞둔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막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 아주 사실적인 그런 묘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점령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언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듣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을 헤아리었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헤아리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그들을 해할 때는 우리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원수들을 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원수를 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병든 걸 가지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나을 건지 아니면 내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죠. 이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것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50부장을 보내서 50인의 군사들과 함께 간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를 살릴지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또 우리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하게 될 때도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세의 두 주인도 똑같은 일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러한 상함을 또 해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이 두 주인으로 세움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큰 권세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베드로가 그들의 한 행위를 꿰뚫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찌하여 이 일들을 마음에 두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알려줬나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죠?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부부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갔다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이렇게 즉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에 파선한 이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은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미 믿음에는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있게 되면 더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큰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뭐 그의 어떤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있게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불신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마귀에게 주는 그런 권세를 이렇게 갖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그의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모를 때는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잘 모르지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같이 샛별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언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원수들을 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죠? 이때는 마귀가 구적에서 나와서 모든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의 도구와 삼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때는 우리가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살아남은 이란 사람은 마귀의 사신들이에요.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란 사람들, 원수들을 불에서 나와서 소멸시키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번째 나팔을 볼 때 우리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짓밟혀서 마귀의 분신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해를 가고자 할 때 얼마나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두 증인들이 그랬을 때 해를 가고자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엄청난 그런 권세를 행하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큰 권세를 힘입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엘리야와 같이 그죠?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남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가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또한 큰 권능을 행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또한 그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언하는 날은 1260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제 두 증인이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일들이 예언하는 날이에요. 그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그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예언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3년 반은 날로 치면 뭡니까? 날로 치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큰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것이죠. 당신의 이 은혜의 비를 이렇게 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이나 1년만 사실은 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식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와, 이거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죠?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물질적인 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은혜의 비,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사람들의 어떤 영혼에 진정한 생명으로 주시는 그러한 이 성령이 이제 그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제 예언하기 시작할 때는 이때는 그냥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출현해서 성전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밖에서, 성전 밖에서 레위인의 뜰에 머물러 있는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하물며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 성전 밖에 저 멀리 있는 이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마귀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이 이렇게 이제 예언하게 될 때는 하늘에서 이제 은혜의 단비,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그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천년의 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간이 있어요. 천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천년. 천년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년이 무엇일까요? 천년은 말세의 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말세의 참 교회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완성되고 나서 마귀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풀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이잖아요. 옥에서 나오는 때.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고 신앙적으로 물론 이제 완성된 이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성도들이 구분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이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이제 그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이제 기회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영적인 그 영혼의 단비 같은 늦은 비 성령이 이제 그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천년이라고 하는 때는 마귀가 결박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성장하지 않게 되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게 되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이제 딱 닫히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갇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빛처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 공고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의 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때가 분명히 있죠.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이 차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입맞은 그런 숫자가 막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의 끝이 이제 되었고 이제 무저갱에서 무저갱 열리게 되고 마귀가 출현하고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미용해서 이제 그의 나라가 황충의 나라, 또 그의 나라가 마병대의 나라, 나중에 짐승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참교회 우리 성도들을 아주 크게 싸우게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싸움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강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살아야 될 때 마땅히 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할 때는 1260일이라고 그랬죠.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이제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올 이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이 닫혀지게 된 것입니다. 문이 닫혀지게 된 것.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떤 그 재앙, 예언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슬픈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을 때는 정말 슬픈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슬픔으로 아마 예언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그런 이러한 사람이었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때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에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짓밟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귀에게 짓밟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가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되면 불행한 삶을 뻔히 알려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게 되면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양심적으로 밝혀주시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마귀에게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가 출현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늦게 될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42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큰 핍박을 받아서
짓밟히는 일한 사람들은 짓밟히게 되고 우리 성소 안에 하나님께 거하는 일한 사람들은 더욱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제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 달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권세를 부여받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죠. 이것은 사실 모세의 표적이시죠. 나일강, 이집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문명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 나라에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이 되고 세상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또 마귀의 앞잡이가 된 이란 사람들에게 이런 이 권세로서 세상에 재앙이 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 두 증인의 입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쁨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입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은 자기 입이 아닌 거죠. 자기 입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런 재앙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두 주인으로 해서 짐승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출현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크게 갖습니다. 이럴 때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온전케 되어서 세상을 더 악하게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이 분노가 이제 이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증인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겠죠. 참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또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권세를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강구하는 때, 또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 앞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보좌 앞에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에 머무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두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늘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의 삶을 움직여주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더 좋은 선택을 늘 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두 증인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